로마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4장에 보면은 믿음이란 말이 한 16번 나옵니다. 그리고 의라는 이 말이 한 1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치면 거의 30번 가까이 나오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4장의 주제가 두 단어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집약하거나 줄여서 말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에 대한 것이고 믿음에 대한 것이다. 그 뜻이죠. 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믿음은 우리가 그 선물을 받는 방법이다. 수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왔으니까 은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혜가 이렇게 예를 들어 선물에 들어있는 알맹이입니다. 그러면 이 알맹이를 뭘로 포장을 하시는가 하면 은혜라고 하는 아주 멋진 상자에, 그리고 포장지도 이쁘고 남들이 볼 때에 참 좋다 하는 그런 포장지로 잘 만들어서 거기다가 정성 들여서 리본도 묶고 또 편지도 붙이고 그래서 준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을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4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은혜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이 다 은혜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단 지금 여기서 다루는 주제가 믿음과 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믿음과 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를 공짜로 얻었으면 그게 은혜잖아요. 모든 개념이 다 은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창세기 15장과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생긴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왔던 일이고, 17장은 또 하나님께서 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는 하나님 찾아와 주신 이야기입니다. 15장은 아직 아무런 자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마엘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라하고 아브라함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15장과 17장의 사이에는 만약에 적어도 우리가 따진다면 한 10년에서 20년의 사이가 흘러간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12장에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주십니다. 나는 너의 해와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을 부수히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장 6절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자손이 없을 때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자손도 없을 때입니다. 이삭은 더더군다나 없을 때고요.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저를 이렇게 돌아보셔서 이런 약속을 주시니 제가 뭔데 이런 귀한 것들 주십니까? 그리고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뭐가 의로운데요? 아브라함이 훌륭했습니까? 인격적으로 멋있었습니까? 아니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아브라함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짓말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려다가 큰 낭패를 볼 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아니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시지 아니했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특이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이건 특이한 것 중에서 특이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이 나옵니다. 15장이 나올 때 아브라함이 그런 낭패를 보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살면서 경험했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14장에 롯이 붙잡혀 갔던 것을 열심히 가서 전쟁을 치러서 잡아올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을 했습니다. 12장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 12장에서도 믿었고 15장에서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명확합니다. 15장 6절은 이건 신약이냐 구약이냐를 떠나서 아주 명확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전체가 사실은 그 15장 6절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7장에 가보면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늦은 나이에 할례 행하고요. 그때 태어났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내 백성이다라는 표식을 몸에 가져라. 특별히 남자들이 그렇게 표식을 가짐으로 온 너의 자손들이 다 내게 헌신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헌신된 표식으로 그렇게 평생 동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표식으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순종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뭐가 더 권위가 있느냐는 거예요. 15장 6절이 권위가 있느냐? 17장이 권위가 있느냐? 뭐가 더 먼저고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 우선과 권위를 따집니다. 자, 우선은 15장이죠. 먼저 주신 거니까. 우리가 보통 따질 때에도 아버지 아래 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15장이 17장보다 먼저 왔고요. 권위도 그래요. 권위도 15장이 있기 때문에 17장이 있는 거죠. 17장이 있기 때문에 15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 때가 지나고 이삭 때 지나고 야곱 때 지나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 받고 살고 그러면서 복 받고 누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내가 이 표식은 자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격. 나는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뭘 잊어버렸습니까? 우리말의 속담에도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이게 왜 나왔는지를 잊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격을 할례로 내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서 할례를 행하였고요. 우리는 이런 할례를 가진 백성입니다. 그러니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뭐가 먼저인데요? 믿음이 먼저잖아요. 믿음이 있고 할례인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뒤밀어서 하나님의 복을 요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합니다. 가장 출발부터 합니다. 한번 따져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냐 할례로냐? 네가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냐? 할례 받았다고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시는 거냐? 할례는 무조건 통과냐? 할례만 보면 무사 통과 그렇게 해주시는 거냐? 아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너에게 준 그리고 내 백성이라는 표식이지. 그 표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꼭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꼭 구원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세례받았다는 것이 꼭 구원은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다라고 꼭 그리스도인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생활 20년, 30년, 40년을 했어도 그것이 꼭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그래 그 내용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늘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선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의 자세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도 나 같은 죄인 혹은 나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돌아보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것 같이 그 똑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때 마음으로,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때 내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때 네가 그렇게 했던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당연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 오늘의 삶도 그 구원받은 연장선상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고 내가 자격이 없지만 정말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할례가 있기 전에 이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주님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그 믿음을 기쁘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 때로는 그 믿음마저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한 게 너무 없고 우리는 자격도 없고 지금도 자격이 없습니다. 하오나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 아래에 날개 아래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은혜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그늘 아래 쉼을 얻으며 그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스교 이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